오늘 본문인 역대하 36장의 23절은 역대기서의 마지막 절로 이 역대기서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문장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된 성도와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가족과도 또 친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외로운 도망자의 신세였습니다. 이러한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 다윗이 고백하기를 시편 23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비록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고 그의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그는 음침한 골짜기와 또 사울왕의 매서운 추격 속에서도 행복하며 또 평안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7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도 찾아보았지만 요한복음 14장 16절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가장 안전할 수 있고 가장 기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도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6절에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고 맹세까지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고 이방의 우상들을 숭배하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3절에서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라고 하였고 열왕기하 17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알 우상과 함께하는 민족이 되었고 아세라 목상과 함께하는 백성이 되었으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아무런 지킬 힘도 없었기에 바벨론 침략으로부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멸망당했을 뿐만 아니라 역대하 36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라고 하였습니다.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예루살렘 성은 다 해파되었으며 이스라엘 민족들은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을 사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1절로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질 수 있음을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다리며 또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시기를 기다리는 교만한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 주와 또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설교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종교개혁자인 존 칼빈이 그러하였습니다. 존 칼빈이 제네바에서 설교할 때에 그는 설교할 때에 성경 한 권의 책을 정하여서 매일 한 절 한 절을 강의하듯이 설교에 나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칼빈의 설교는 매우 느린 설교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거의 같은 본문 안에 매몰기를 반복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칼빈이 이렇게 천천히 말씀을 강의하였는지를 찾아보니까 칼빈의 연구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칼빈이 성경책을 절별로 설교를 하였는데 신명기서는 무려 200회를 설교하였고 이사야서는 343회를 설교하였고 욥기서는 150번을 설교하였고 고린도전서는 16절밖에 안 되는 짧은 문장이면서도 110회를 설교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는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65회를 설교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가장 많이 설교한 본문은 성경 한 장을 8번에서 10번을 설교하였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개혁교회의 또 목회자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천히 깊이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는 자가 되어지며 하나님의 음성을 한 절 한 절 귀 기울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가오는 한 주간도 자신의 귀에 흥미로운 또 자신이 관심 있는 그 하나님 말씀을 쫓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한 절 한 절을 천천히 묵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인 역대하 36장 23절은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계에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벨론에 머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바벨론의 도시는 어떠한 도시인가를 찾아보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중에서 가장 오랜 기간 동안 가장 뛰어난 문명을 가진 도시 중에 하나가 바벨론이라는 도시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발달하고 가장 부유하며 가장 화려했던 이 바벨론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자신의 고향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과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바벨론 도시의 화려함과 영화를 설명하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인류가 만들어낸 불가사의 7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바벨론의 공중정원은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왕비인 아미티스를 위하여서 이 왕비가 살았던 고향에 울창한 산림이 가득 차 있는 산을 그대로 옮겨 놓아서 이 왕비가 이 고향에 대한 향수로 눈물 짓지 않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든
힘으로 지은 이런 정원이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높게 쌓였는지 멀리서 보면 마치 큰 산이 하나 있는 것 같다라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이 공중정원에는 각종 나무, 감목, 덩굴 식물들을 층층이 쌓아서 테라스식으로 계단 위에 엄청난 규모의 찰흙 진흙으로 만들어서 이것은 마치 하나의 산과 같이 보였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평지에 지어진 도시이다 보니 아무리 나무를 심어도 이 왕비가 살았던 고향의 풍경이 나타나지 않자 이렇게 테라스식으로 층을 지어서 식물들을 심고 나무를 심어서 마치 큰 산과 같은 이런 정원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정원을 꾸미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식물이 살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평지 위에 높은 산을 만들고 그것을 층층이 테라스로 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물을 높은 곳까지 운반해야 되는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사시사철 계속 이렇게 물을 주고 정원을 가꾼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명이, 과학이, 또 재정적인, 또 인력이 얼마나 풍족하였으면 이런 인력인 공중 정원을 만들었을 만큼 이 바벨론의 도시가 화려하였고 풍요로웠고 또 사람들의 또 이런 관심을 자아내는 도시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매력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2장 11절이 사랑하는 자들아 거민들과 나은의 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이 땅에 남겨진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거류민이며 너희는 나그네인 인생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에 이 땅에서의 우리의 소유를 줄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절제해야 하고 자제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아가듯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너무 많은 흔적을 남기지는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KBS에서 환경 스페셜 옷을 위한 지구는 없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물질이 무엇일까를 이렇게 추적하는 프로그램인데 생각지도 않게 지구를 오염시키는 2위가 사람들이 입는 이 옷이 가장 많이 지구를 오염시키는 두 번째 원인이다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매년마다 1000억 벌의 옷이 생산되어지는데 그 중에 330억 벌이 1년 안에 사라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330벌의 옷이 버려져서 쓰레기가 되어지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국 통계조사에 의하면 한국 성인 남자는 옷장에 한 120벌의 옷을 가지고 있고 성인 여자는 평균 180벌의 옷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돌아가면 집에 옷장 속에 옷이 얼만큼 있나를 한번 살펴보셔서 내가 여자인데 180벌 이상의 옷이 있다. 그럼 위에 것도 하나, 밑에 것도 하나, 뭐 팬티도 한 장 이렇게 세서 180이면 내가 옷을 좀 많이 가지고 있구나. 또 남자들은 옷이 120벌이 넘으면 내가 평균보다 많구나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입니다. 이에는 훨씬 못 미치도록 성도들은 옷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아갈 수 있는 정결한 그런 검소한 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 21%는 내가 지금 아까워서 가지고는 있지만 이후에도 내가 한 번도 입지 않을 옷이 21%, 남자 여자 상관없이 21%의 옷은 내가 앞으로도 입지 않을 옷들을 내가 보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옷들을 마냥 옷장에서 썩힐 것이 아니라 이 옷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이 옷들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잊지 못할 옷들을 움켜쥐고 살고 있고 우리가 다 쓰지 못할 또 집안의 이모 저모들 쌓아두고 사는 인생이 아닌가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옷과 또 우리 필요한 생필품들을 땅에 쌓아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